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면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팔에 힘도 필요하고 다리에 힘도 필요하고 체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힘이 있어야 움직이고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가 안 센가 팔씨름도 하기도 하고 또 건강한가 힘이 있는가 그러면서 겨루기도 하면서 사람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 육체적인 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마음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도 잘 받고 낙심도 하고 절망하고 또 마음에 힘이 없으면 더 약해지면 죽고 싶다, 그냥 살고 싶지 않다. 이 만사가 귀찮고 만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힘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죠. 음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건강한 음식, 건강식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찾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잘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힘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힘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성경 말씀. 예. 또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힘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생명과 평안이라. 아주 생명력을 있게 하고 평안을 준다.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힘을 얻는 사람은 이 생각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열정적이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고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그냥 세상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불만이 많고 막 그러면은 생각이 마음의 힘을 약화되게 만들어서 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은 성령 충만함에서 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힘이 교회의 힘이 되고 믿음의 힘이 되고 영적인 힘이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죠. 정보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은 정보가 중요하고 속도가 아주 빠른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보, 속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믿음의 힘이 필요하면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 전화기를 이제 가지고 말을 했어요. 와이프에게 전화해달라.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말로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달라. 제가 이제 전화기에 말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기에서 하는 말이 천종욱 권사에게 연결하겠습니다. 아니 와이프가 갑자기 전화기한테 이야기하니까 하여튼 권사님한테는 연결하겠다고. 아마 권사님 전화기에 보면 잠깐 제 전화가 간 게 있을 거예요 어제. 응?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화기가 어떻게 또 우리 와이프를 또 바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 차를 타고 가다가요 GPS를 통해서 이제 어디 가기 위해서 주소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바로 잘 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엉뚱한 데로 막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져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이 인터넷 시대고 정보의 시대고 로봇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데 사실 우리는 그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의 문제는 뭔가 구글을 통해서나 뭐 우리가 질문하면 해답이 쫙 나오고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막 나오는데 그게 옳은지 그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해답을 찾긴 찾는데 그 해답이 정말 바른 것인지 그리고 잘못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이 영적인 체험이니까 또 영적인 일들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때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이 혼돈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는 것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혼돈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이죠. 성령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옛날부터 구약시대나 처음부터 성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있지만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 쉽게 말하면 세 가지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보게 한다든지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났다, 뭐 무슨 큰 일이 났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또 선교의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증인이 되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힘을 얻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통해서 뭘 받느냐? 권능을 받는데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세 번째는 성령은 돕고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혜사는 돕는다, 위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와줘요. 나를 이해해요. 위로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 사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는 길의 뜻도 몰랐어요. 도마는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수제자지만은 큰 소리만 땅땅 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도망가고 예수님을 향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자였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믿을만해서 뭘 맡기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스승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한 사람은 도망다니고 한 사람은 언제나 불평하고 또 한 사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큰 일이 생길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는 3년의 모습을 보면요 엉망진창이에요.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예수님이 사도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뒤에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로마에서 지금 이렇게 억압 중에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은 현실만 보는 거예요. 세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회복되면 좋겠습니까? 그때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종말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권적인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총말이 되니까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밋밋하게 듣다가 무슨 신비한 이야기만 들으면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고 이단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때와 고난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우리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건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가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오순절 날이 어떤 날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보리 수확을 하는 것을 감사하는 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언약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신 날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50일째가 되었을 때 저희가 다 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홀연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한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도 경험하고 저렇게도 경험하는데 이 기적을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게 되었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해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고 믿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역사 속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자,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그 설교 내용의 가장 중심인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보러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이 말을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의 역사는 주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생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뭐 고상한 말 한 게 아니라 쉽고 그리고 유치원생이 알아들을 그런 말을 해야 유치원생들이 알아듣잖아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그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뭐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있고 뭐 똑똑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해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앞으로 내가 성령의 세례를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컴퓨터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컴퓨터를 다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죠.
컴퓨터를 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침입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안에 있는 것들이 뭐 프로그램들이 다 망가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또 그 침입하게 될 때 또 그것을 막는 또 백신이 나오잖아요. 백신이 있어요. 그래서 백신이 있어서 침입하는 것, 그리고 그 바이러스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 컴퓨터의 내용을 회복시켜요. 이 마귀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침입해가지고 자꾸 망가뜨릴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도 이 마귀 바이러스가 침입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그러니까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병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백신이 뭐냐? 이 성령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우리를 믿음에 회복시켜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데 성령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교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선교의 역할을 해요. 선교하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마인드를 갖고 선교의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사도들의 전기를 기록한 행동의 전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무슨 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 행전이라고 해요. 성령. 근데 사도들이 그냥 막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도하자 그런 게 아니라 성령에서 하라 그러니까 전도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막 이렇게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 이방이 어디 가자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막 선교해야 되겠다 뭐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의 마음속에 가라 명해서 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 설교했잖아요.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 그냥 성령에 순종한 거예요. 바울이 선교하러 여기로 가려고 그러는데 유럽으로 가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는 성령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증인이 되고 싶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20세기 선교 역사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 길이 남은 업적을 남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에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리고 잔인한 한 종족이 있었는데 아우카 족속이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 친구가 6년 동안 그 종족을 향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와 함께 1950년 1월 4일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그 강가 그쪽에 이제 내렸어요. 4명의 친구와 함께 4명 내렸는데 4일 만에 그러니까 1월 5일 날 내렸는데 1월 8일 날 5명 모두가 그 종족에 의해서 창과 화살을 맞고 찔려 죽었어요. 그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나이가 28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그 젊은이들이 갔는데 가서 그냥 4일 만에 죽고 끝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짐 엘리엇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분도 또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저들을 가서 도와야지. 그래서 간호사 훈련을 받고 남편이 간 그곳에 그 부인이 가요. 선교하러 갑니다.
근데 이 아우카 족속은요, 자신들은 용맹해서 여자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 게 있어요. 여자들은 거기에 가서 이제 간호사로서 그 종족들을 열심히 돕고 봉사합니다. 5년이 흘렀어요. 추장이 보니까 웬 백인 여자가 와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아픈 사람들 돕고 헌신적으로 이제 돕고 있으니까 물어 한 5년쯤 지나 당신 누굽니까? 왜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그때 이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남편과 그리고 4명의 친구가 이곳에 왔다가 당신들의 종족에 의해서 창과 그리고 화살에 찔려 죽은 그 남편이,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그 사람이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그 추장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헌신적이고 자신들이 죽인 부인이 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 그래서 남편과 그 친구들 찔러 죽인 그 사람 3사람이 거기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목사가 되었어요.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들 태어났는데 엘리엇 2세가 또다시 그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내용을 책으로 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뭐 며칠 만에 끝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순교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이죠. 한국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양화진에 그 묘토가 있는데 거기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붙인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 가운데 선교사로 와서,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1년도 안 돼서 죽은 25살 나이로 죽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 묘비가 있다고 해요. 한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급성맹장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도 안 돼서 죽은 거예요. 25살 나이로 죽었어요.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죽거든 텍사스 선교본부에 연락을 해서 청년들 10명, 20명, 수십 명이 나를 대신해 이 한국에 오게 하라. 이 마지막 유언의 그 말을 듣고 텍사스 선교회에서 보냈는데, 텍사스에 있는 선교단체 이 마지막 유언의 말을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20명 되는 그 당시에 청년들이 내가 선교사라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자기 부모님을 향해서 편지를 남겼어요. 한국이 그때 미개하고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기 싫은데 가지 말라 그렇게 막 만류하는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모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무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저는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그냥 급성맹장염에 걸려서 1년도 안 돼서 죽었는데, 이런 선교사들과 이런 헌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고 축복의 나라가 된 겁니다. 역사를 보면요, 유럽이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할 때 유럽이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국이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선교의 나라로서 선교할 때 미국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
우리 한국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하니까 그렇게 싸움도 많이 하고 시원찮은 것 같은데도 지금 세계의 10대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인간의 계획이 있겠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선교의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그리고 선교하도록 이끌 때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교회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해서 막 은혜 받으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교회가 세워서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투는 거예요. 막 다퉜어요. 다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위에 보면 스데반이 집사가 그 교회 집사가 죽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사울이 그 사람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다? 당연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과 환란이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생활 천천히 받다가 막 서로 다투니까 하나님께서 환란과 핍박을 허락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이것저것 생겨서 막 세상만 보고서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해서 어떤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세계를 향한 선교의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밖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에 집착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세계의 선교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선교하라는 것은 세계를 향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일에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계를 바라보는 선교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언제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돕고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 막 줄줄줄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상집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슬퍼하고 막 그냥 힘들어하는데 아이고 잘 돌아가셨습니다. 하하하하 웃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또 잔치집에 갔는데요. 막 축하하고 막 즐거워해줘야 되는데 거기 모여서 아유 힘들어 뭐 벌써 막 그러면 그 상황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래요. 내가 힘들고 오려면 다른 사람들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옆에서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내가 기뻐서 막 잔치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또 뭐 힘들고 그런 사람. 세상은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상처 안 받은 사람 없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이해해 줍니까? 위로해 줍니까? 어떤 때는 혼자예요. 힘들면 혼자예요. 힘들면 더 믿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힘들면 더 멀어져요. 그게 세상이에요. 내가 잘 되면 축하해 주기보다는 샘내는 것이 많고 내가 힘들면 좋아하는 것이 많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누가 위로해줘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잘 지내고 그리고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또 마음속에 새기고 또 도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